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널린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집회가 우리 컨퍼런스는 이제 2시까지 끝났고 우리 저녁에는 우리 이제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만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또 저녁에 오실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본문 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잠깐 제가 벗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중에 우리 이제 선양 전도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의 사역이 굉장히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하지만 다른 지역, 다른 교회에서도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들 가운데 기도원이 문 닫았던 기도원이 저희가 집회를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살아나왔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도원이 되고 또 교회도 거의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들에서 우리가 집회하고 계속 기름 붓고 하면서 거기에 살아나서 지금 활성화되었고 막 기도하러 타오르는 교회들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꾸며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맞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직접 봤을 거예요. 부산이든 완주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냐? 교회가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돌려보낸 분들이 있고 본교회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또 섬기려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있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세군산 교회지만은 선교회로서 수많은 교회에 저희 멤버들이 있죠. 할렐루야. 네네. 그런데 우리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와 선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세군사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나머지는 다 쇠하고 사라져요. 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사역도 많이 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소천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찾아와갖고, 목사님,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에 요한복음 2장 12절을 봐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가면은 책망받을 것 같아서 꼭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는데, 여기 12장을 보고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욕을 먹을까 봐 가르치질 않았다. 한국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내가 이제 사역을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차마 이거를 말하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라도 너희들한테 이것을 얘기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예. 참 한국 교회는 이게 너무 희한한데, 뭐가 희한하냐면,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라고 하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방언도 안 해요, 예언도 안 해요, 뭐 치유도 안 해요,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교회에서 피아노도 안 치고 뭐 드럼도 안 치고 뭐 목사 하는 게 없어. 그런 교회가 스스로 정통 보수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넥타이 메고 설교하진 않으셨잖아요. 맞죠? 네. 제가 아까 우리 교회가 여러 지역에 가서 집회하고 컨퍼런스 할 때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활성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멘.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 지금 터키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금 교회가 없어요. 다 부서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7교회는 하나님의 7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의 그 다양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7가지의 종류의 다른 모습을 가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사탄의 권자에 있는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강사님이랑 또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 교회는요, 굉장히 사연이 많은 교회예요. 맞죠? 네. 이제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막 사람들이 우리가 꽉 차서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데, 이 교회는요, 이 지역에서 엄청난 교회예요. 왜냐하면요,
여기가 석활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분들이 여기가 옛날에 언덕이었거든요. 지금 평지로 이제 4차선이 나눴지만 이 언덕을 넘어오다가 석화리에 들어오면은 주정을 못해. 왜? 주정하면 얻어 터지니까. 여기 깡패들이 많아갖고 이쪽 동네에는 깡패들이 많아갖고 술주정하면 얻어 터져. 그래갖고 술주정뱅이도 여기는 조용하다가 저기 가서부터 저기가부터 이제 술주정을 할 정도로 여기가 센 동네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양 옆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왼쪽에 있었던 집은 홍씨 집안이었는데 거기는 교회에 들어오는 길에 탱자나무를 심어서 교회 차가 항상 기스나게 만들었어요. 들어올 때마다 기스가 막 쫙. 그리고 때가 되면 탱자나무를 깎아야 되잖아. 깎아요, 안 깎아요? 자르질 않아, 이 사람들이. 기스나게 그냥 일부러 놔두는 거야. 일부러. 근데 희한하게 보통이면요, 이 집이 있고 탱자나무를 이렇게 하면은 탱자나무가 담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담은 따로 있고 탱자나무를 앞에다 심었어. 지금 여기 담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다 보면은 그 담 앞에다가 탱자나무를 심었어요. 원래는 둘 중에 하나만 한단 말이에요. 담을 만들거나 탱자나무를 심거나. 담으로 탱자나무를 심는 거니까. 맞죠? 이 사람들은 담을 해놓고 탱자나무를 심어서 교회차가 출입을 못하도록.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집은, 반대쪽에 있는 집은 교회 땅에 자기들이 펜스를 쳤어요. 우리 교회 땅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갖고 여기 앞에 화단도 있고 여기 앞에 차 세우는 데 있잖아요. 이 땅을 우리가 다 산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펜스를 쳤어요. 그리고 여기 산에다가는 염소랑 오리랑 막 개랑 막 풀어갖고 뭐라고 하냐면 똥냄새가 나서 이 교회를 못 오게 하겠다. 펜스를 쳐갖고 막 똥냄새가 나고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렸어요. 염소부터 오리부터. 왜? 여기서 기도하니까. 여기 펜스를 쳤는데 펜스를 어떻게 쳤냐면 생나무에다 못을 박았어요. 여기 교회에서 심은 생나무에.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나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무. 생나무에 못질한 거 보셨어요?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서 이거 다 날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막 공사한다고 갑자기 차가 와갖고 공사 차량이 와갖고 이거 팍 하고, 그래서 부서뜨리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회복시키고. 이게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은 끝도 없어.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7시간씩 기도를 했어. 이 교회에서. 몇 시간씩? 7시간씩. 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 이 지역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주변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두려워해. 왜? 무서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왜? 하나님의 대적이 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니까.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교회 출신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아멘. 지금 홍강사 목사님도 밖에 나가서 지금 교회를 몇 개 개척하면서 지금 막 하고 있고,
나가는 분들마다 여기서 큰 사역이 일어나는 거야. 왜? 훈련이 널널해요, 빡세요? 빡세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권자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는 그 사탄의 권자를 파괴하고 부서뜨려야 돼요. 누가 더 여기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어디로 선교사로 갔냐?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인데 저한테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기가 워낙 힘든 곳이니까. 여기가 막 사방에서 맨날 공격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앞집, 우리 이 앞집은 훔쳐가. 뭘 훔쳐가 자꾸. 그래갖고 여기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음식을 하려고 다 장을 봐갖고 여기 앞에 놨는데, 갔다 와 보니까 장 봐놓은 게 없어졌어.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명이 탁 오더니 어디로 막 갔어. 그랬더니 여기 앞집 권사님한테 가갖고, 권사님 빨리 내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가갖고 그 마루 밑에다가 이걸 숨겨놨어. 이거 음식이랑 먹을 거를, 우리 교회에서 음식 하려고 하는 걸 숨겨놨어. 그거를 막 다른 거를 빼고 하고 그거 나중에 빼갖고 박가욱 권사님이 찾아왔잖아, 그쪽에서. 그럴 정도로 사탄이 여기 교회에 막 역사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대적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 사역을 하니까 이 주변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초토화가 됐는데 지금 이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교회에 집회하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기를 이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또 다르게 우리가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려고 하게 하는 거야. 거기가 어디냐? 지금 이제 선교센터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1600평에 지금 2층 건물, 그리고 3층에 지금 우리 성전을 이제 놓을 수 있는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땅 주인과 만나서 우리가 이걸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살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이 땅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 땅 소유주였어요. 김공장 했던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거기 망하고 다른 데 팔고 나가셨고, 거기 주차장은 여기 정진주 씨가 여기 있는데 거기다 또 팔았고, 근데 거기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가 망했어. 그런데 또 거기에 들어와서 요양원을 했는데 요양원이 또 망했어. 또 요양원 들어왔는데 요양원 망했어. 요양원 또 망했어. 누가 와갖고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놀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 땅은 이모세 목사한테 줬다. 이게 예언도 희한한 게요. 이모세한테 줬다 이거야. 이모세 목사한테 줬다. 그렇게 예언이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 벤자민 목사님도 그렇게 예언했고, 저스틴 킴 목사도 와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또 예언했고,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또 그렇게 얘기했고, 또 기도하시는 분마다 지금 그 땅이 이 교회 이모세 목사에게 왔다. 심지어 예언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땅이 이모세 목사를 기다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안수받은 지 1년 딱 됐거든요. 1년 됐어요. 1년이 딱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주님이 여기에 너는 이 교회에서 계속 있으라고 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에서 초청이 와. 큰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들이 큰 교회에서 초청이 계속 오는데, 부산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근데 주님이 가지 말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것인가. 그런데 왜요? 큰 선물이 있다 이거야. 이거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면은 저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승리한 승리를 또 거기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파하게 되면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배가로 오게 될 것이다. 배가의 배가가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주치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파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연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니 이 세군산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이 시골에 여기에서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여기서 누구를 전도하겠냐 이거야.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거제도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오게 하고 심지어 이제 독일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나이지리아에서도 오고 할렐루야 우간다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오게 하고 전 세계 영상을 전 세계에서 본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상을. 할렐루야.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또 계속 예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할 것이다. 지금 전주에 우리가 브랜치 교회가 지금 생겼어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말씀 학교를 거기서 하고 또 거기서 집회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전주 팀들이 많아요 거기서.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계속 뻗어가.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상은 봤지만 집이 꽉 찰 정도로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는 멀잖아. 그러니까 시설이 갇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언이 어떻게 나오냐? 가족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부모들이랑 가족들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게 되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 더하신다 이거예요. 더하신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많은 교회를 살려야 돼. 많은 교회를 살려야 돼. 많은 지역을 활성화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사는 거야. 아멘. 호남의 교회들을 살려야 돼. 할렐루야. 변화시켜야 돼. 할렐루야. 계속 살리면 나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이스라엘 살고 북한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거부해. 여러분 부흥을 하려고 하면요 사탄의 권자를 깨트려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장기를 두더라도 왕을 죽이면 이기는 거잖아요. 맞죠? 지역의 역사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왜? 2단 3단 될까 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어떻게? 성경에 분명히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7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요 쉽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착하고 막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막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거기는 쉽게 되지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맞죠?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목회 방법이 달라.
아멘. 여기서 아니 뭐 이웃에게 뭘 갖다 준다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맞죠? 이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이분들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이 사람들은 끌려온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 1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자, 12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이의 믿음. 자녀들아 라고 표현한 것은 아이들아 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의 믿음. 두 번째, 청년들의 믿음. 세 번째, 아비들의 믿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 아이들의 믿음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사해진 거야. 가장 기초의 신앙이야.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지요. 그런데 청년의 신앙은 뭐냐면 흉악한 자를 이겨야 돼요. 이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야. 죄 사함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 흉악한 자를 이기려면은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고 강력한 불이 필요한 거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야. 아멘. 저희가 뭐 여기 가고 이분들이랑 뭐 싸웁니까? 말다툼합니까? 뭐 돌을 던집니까?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기도만 할 뿐이야.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을 정리한 거지. 우리가 뭐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뭐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 이기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청년들의 신앙이에요. 자,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떠한 시국입니까? 흉악한 자에게 붙잡혔어요. 누구에게 붙잡혔다고요? 흉악한 자에게 붙잡혔어.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은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 이러다가 갑자기 북한에 중국에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오늘 며칠이에요? 몇 월 며칠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6.25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흉악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북한을 침략했습니까? 중국 신문에, 네이버 신문에 지금 미국이 침략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아이들 지금 교과서에 미국은 점령군으로 와 있대. 여러분, 아니 그러면은 지금 남한 북한이 갈라져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맞죠? 미국은 대한민국 땅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땅이 워낙 넓어갖고 그렇게 많이 살지 않잖아요. 미국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서 오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저개발가 국가지. 미국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오려고 막 대거 막 이주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막 미국 여자들이 막 옵니까? 안 그러잖아요. 미국이 더 잘 살아요. 땅도 크고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거기는요 논이요 끝이 안 보여요. 우리는 이렇게 추수할 때 트랙터 한 대 갖고 막 하잖아요. 거기는요 트랙터 높이가 한 2층 3층 높이야. 그래서 그게 줄로 막 쭉 서고 그냥 쫙 밀고 나가, 트랙터가. 야, 트랙터로 그렇게 1시간 밀어. 자기 땅이야 그게. 그리고 비료를요 드론으로 안 뿌려. 그 사람들은 비행기로 뿌려요. 그런 나라야. 우리랑 스케일이 달라요. 맞죠? 스케일이 달라요. 봐봐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초토화시키는 거 보라고요.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국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미국이 봐주면은 잘 사는 거고, 미국이 싫어하면 못 사는 거야.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석유 때문에. 미국이 너네 딱 하니까 전 세계 꼴찌 나라가 되고. 이란이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석유가 펑펑 넘쳐요. 근데 이런 봉쇄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차 타고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란 국민들이. 아멘. 아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청년의 믿음이 필요해요. 청년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가지고 지금 싸울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먹혀요. 그럼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연로하신 우리 아주 젊으신 우리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한 10년 20년 버티면 돼. 그렇죠? 힘들어도 10년 20년. 그 이해주는 어떡하냐 이거야. 이해주 이제 4살짜리. 얘네들 위에 빚을 막 1,000억을 올려놓고 얘는 너네들보다 봐봐요. 태어나면서부터 얘네는 빚을 가지고 사는 거야. 미국이 트럼프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빚을 하도 많이 졌고 막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요 세금으로 600만 원이 나가요. 세금만 국가에서 뜯어내는 돈이 600만 원이야. 그러면 400만 원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가가 비싸니까 못 사는 거야. 물가가 비싸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할 의욕을 잃어버려. 아니 노력을 하면은 뭐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질 않아. 그리고 가난한 자 동성애자들한테는 막 돈을 막 퍼주고 집도 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막 지금 관세 때리고 막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빚을 갚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그러니까 투자 이민이 있거든요. 투자 이민이 옛날엔 10억을 내면 시민권을 줬어요. 지금은요 50억을 내야 돼요. 50억. 그러니까 50억만 그러니까 투자 이민만 받아도 빚을 5조를 갚을 수 있대. 5조 달러를 갚을 수 있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아니 인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라도가 많아요, 경상도가 많아요? 경상도가 많아요. 경상도가 다 저쪽을 지지하고 있고 여기 해봤자 200만도 안 되고 저기 밑에도 호남 여기 해봤자 500만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고. 호남이 절대적인 지지를 한다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그렇게가 인기가 있었어도 요 충청도가 붙으니까 이겼잖아요. 맞죠? 충청도가 붙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제가 여기 살고 있었지만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진짜 정말 사전선거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사전선거 줄이 막 끝도 없이 줄 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군산이 한가했어요. 한가했다고. 사전선거 막 여기 뭐 80%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군산이 좌파 중에 좌파 도시잖아. 그렇잖아요. 여기 100% 좌파 도시잖아요. 여기가 한가했는데 다른 고창이나 부안 이런 데가 군산만 하겠냐 이거예요. 거기는 솔직히 C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영세하잖아요. 여기 전북에서 C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익산, 군산, 전주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김제가 뭐 C겠어요? 솔직하게? 김제, 고창, 부안 요게 지금 군산이나 이런 도시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안 되지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 무슨 80% 그런 게 어디 나와요. 그런데 저는 뭔 정치를 얘기하는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뭘 해야 되냐?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요것만 가리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돼. 그러려면 오중직임이 필요해요.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잘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중직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오중직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한국 교회는 오중직임을 주장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는 거야. 근데 분명히 성경에 써져 있고 여기만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써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흉악한 자를 이기려면요 전쟁이잖아요. 사도는 사령관처럼 전략을 짜는 사람이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면요 축구를 하든 운동을 하든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감독이 없으면은 져요. 감독이 축구를 못해도 전략을 짜줘야 돼. 맞죠? 맞죠? 사도는 전략을 짜주는 사람이에요. 진리로 전략을 짜주는 사람이야. 선지자는 허점이 어딘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사도와 선지자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기둥과 창과 요 안에를 꾸미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개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도들이 있어야, 선지자들이 있어야 교회 개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사역 안에는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다고요. 계속 개척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직임별로 가면은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한국교회의 불행한 점은 뭐냐면 계속 죄사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죄사함 중요한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대받고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눌림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죄사함 가지고는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준이를 리더로 삼으실 것입니까? 어린아이는 돌봄의 대상이지 어린아이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흉악한 자를 이기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중직임이 필요해요. 이 청년들을 길러내는 세대가 뭐예요? 아비들이에요. 이 아비들은 뭘 알고 있는 거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야. 태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중직임을 만드신 거잖아요. 제자들을 세운 거잖아요. 맞죠? 네. 예수님의 모습 안에 오중직임이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요것이 없다면, 목사와 교사만 모습만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심하게 훼손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2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일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구절들 보면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오중직임이.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통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목사님 몰래 점치러 다닌다 이거예요. 왜? 궁금해. 미래가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궁금해. 근데 예언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누구한테 갔어요? 점치는 자에게 갔어요. 아멘.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나단 선지자가 너 잘못했다고 하니까 무릎 꿇고 회개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예언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거짓 사도도 있죠. 거짓 예언자도 있죠. 그런데 진짜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것이지요. 된장하고 똥 구분 못한다고 여러분 똥 싫다고 하겠습니까? 된장은 된장이고 똥은 똥인 것이지요. 맞죠? 위조 지폐가 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돈을 안 쓰겠냐 이거예요. 물건을 사려면 진짜 돈을 사용해야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려고 하면 교회가 성장해야 돼.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직임이 있어요. 사도적인 직임이 있고, 또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고, 또 복음전도자적인 직임이 있고, 교사적인 직임이 있고, 목사적인 직임이 있어요. 다 달라요. 말씀의 은혜 포인트가 달라. 아멘. 믿으십니까?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를 싫어해. 그러니까 흉악한 자한테 어떻게 싸울지 전략을 몰라. 그리고 선지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멘붕이야. 머리가 멘붕이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복음 전도자도 없으니까 새신자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새신자 안 들어와. 목사와 교사는 그냥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랑 그냥 있으면 돼. 그러면 11조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서 행복해. 불신자 전도 안 해도 행복해요.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는 병든다 이거예요. 교회는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가고 사탄에게 끌려간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625라는 날이에요. 6.25. 이 6.25 때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서 죽었어요. 이 호남의 많은 교회들이 왜 좌파가 됐냐? 6.25 때 기독교인들을 다 인민재판해하고 다 죽였어요. 이 호남이 원래 기독교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좌파가 된 거야. 6.25 이후로. 믿으십니까? 여긴 전쟁이 없어서, 호남은 전쟁이 없었어. 전쟁은 어디에 있었냐? 경상도에 있었어요. 왜? 이승만이 거기로 도망갔으니까. 부산으로 도망갔잖아. 자, 우리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남한과 함께 북한을 침략했다고 그렇게 교과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38선을 그은 후에 북한이 침략을 했죠. 그래서 서울을 3일 만에 점령을 하고, 그랬을 때 이승만이 이제 부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경상도만 남았어요.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됐냐? 나머지 지역은 그냥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인민재판해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교회에 놓고 불태워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 호남이 원래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요, 직영교회든 여러들 다 120년 되고 다 그러잖아요. 몇백 년 된 교회들 많잖아, 호남에. 그런데 지금 다 우파예요, 좌파예요? 좌파죠. 맞죠? 다 그렇게 왜곡이 된 거야, 왜곡이. 그리고 이제 여기만 남은 거야. 그런데 솔직히 우리 호남 사람들은 경상도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 우리는 경상도를 싫어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다부동 전투가 하고 있었어요. 다부동.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당연히 모르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전투의 장군의 이름이 뭐냐면 백선엽이에요. 이승만이 도망갔는데 이승만이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공부만 하는 사람인데 뭘 알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이 공산군을 막아내야 되잖아. 낙동강이 있고 거기를 전선을 이제 낙동강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넘어오잖아요. 못 넘어오게 이것을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SOS를 하는 거야, 미국에다가. 도와달라. 근데 미국에서 여기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상황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상황을 보고. 질 것 같으면은 참전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니, 질 것 같으면은 내가 그냥 무조건 잃어버리는 경기잖아. 배팅도 질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생떼 같은 자식들을 죽이는 거야. 봐봐요. 베트남이 지금 싸운다고 그래. 남북한이 싸운다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베트남 가서 싸우도록 부모들이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베트남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을 베트남에 보내겠냐 이거야. 보내요?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맞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자기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질 것 같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상황을 딱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선엽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다부동 전투에서 공산당 그 탱크, 강력한 그 탱크를 그냥 부셔버려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투에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미국이 참전하라고 한 거야. 왜? 승리할 승산이 있다. 이거 여기서 이기지 못했으면은 뭐가 없었냐?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어요. 메가더가 일본에 있었는데 이렇게 배 타고 와서 여기를 인천에 확 들어와갖고 다 싹쓸이 해봤더니 허리를 잘라버렸어. 왜? 여기에서 만약에 딱 다부동 전투에서 졌으면요, 그냥 남한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냥 북한이야. 인민공화국에 살아야 돼. 우리는 김일성 주석을 아바이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김정은, 또 이제 지금 김주애가 나온다는데 그 김주애 님을 이제 또 섬겨야 돼. 그런데 여기 와서 허리를 팍 끊어버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야. 왜? 여기 내려와 있는 군인들은 뭐가 필요하면 식량이 필요해요. 왜? 북한에서부터 식량의 보급 창고가 이렇게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앞에는 적이 있는데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하는 거야. 내가 여기를 이겼으면 여기 가서 뺏어 먹으면 되는데 지금 졌잖아. 졌는데 보급로가 끊겼어.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맞죠? 보급로가 끊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니까 쫙 밀고 갔단 말이야. 쫙 어디까지? 이 압록강까지. 압록강까지 밀려갔는데 여기 압록강 두만강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출연해? 중국. 그 아까 말씀하신 떼놈. 떼놈이 뭐예요? 때로 물려다닌다 이거야. 때로.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선교의 국가로 삼으셨고 전 세계를 다 우습게 알아. 일본은 쪽파리, 미국은 양키, 중국은 떼놈.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 우리는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 중국 분들이 오셨어요. 중국님들이.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우리나라 출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도병들이. 그리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관총으로 계속 갈겨도 계속 밀려드는 거야. 계속 꽹가를 치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군이랑 국군이 이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에워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미국 숫자가 많으니까 확 에워싸고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장진호 전투가 있었어요. 장진호 전투. 이 장진호 전투에서 이 버텨서 미군과 수많은 군인들이 사는 거야. 그리고 함흥 철수해야 하고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이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6.25 가운데 세계의 가장 큰 전투가 뭐냐면
이 다부동 전투,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장진호 전투예요. 이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내가 죽는지도 아는데 거기서 끝까지 사수하고 적군을 막은 거야. 내 부모 그리고 내 친구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냥 도망가면 싹 다 죽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놓고, 여기에 미군도 있고 전 세계 연합군도 있고 국군도 있고. 아멘. 그게 대한민국은 피로 지켜낸 나라다. 여러분, 여기 군산에 거기 가보세요. 군산 여기 그 외항에 가면은 막 이거 저거 많잖아요. 탱크도 있고, 그리고 참전국 숫자들 다 써 있잖아. 몇 명 참전했고 몇 명 참전했고. 나라를 쫙 보세요. 미국이 참전한 숫자랑 다른 나라 숫자하고 비교가 가능한지. 미국은 몇 백만이 왔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거의 수십만을, 수만을 헤아려. 아멘. 미국이 온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가 따라오는 거지. 자,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전쟁한다고 그래. 그러면 다른 나라 따라와요? 일본 따라올까요? 중국 따라와요? 여러분, 미국이 간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가 따라온 거예요. 미국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터키가 뭔 힘이 있었고 따라와요. 미국이 가자고 하니까 터키, 에티오피아 막 그런 진짜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다 참전한 거예요. 왜?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피로 지켜낸 나라를 부정선거, 그리고 거짓에, 죄악에, 부정부패에, 뇌물에,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넘겨줘서 그냥 우리 자손이 대대로 아바이 수령을 섬기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안 되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도 그래서 주시는 거야. 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막 우파를 열심히 지지했다가 우리 성도님 반절이 나갔어요. 이 교회 성도의 반절이 나갔다고. 이 나라 좌파되면 안 된다 막 그랬다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바뀌냐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대가를 치렀어. 미련하게 할 필요 없어. 크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거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저쪽에 이길 수가 있냐. 이길 수가 없다. 부정선거를 하는 한. 맞죠? 네. 제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경상도 쪽에서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다. 저번에 불 나는 거 봤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태원에서 수십만 명이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순간 대처 능력이 얼마나 빠른데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봐봐요. 세월호 한번 보세요. 그럼 세월호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감이 왜 자살합니까? 교감이 떳떳하면 왜 자살하냐고. 단원고 그 교감이 왜 자살하냐고.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갑판으로 가서 뛰어내릴 생각을 해야지 왜 안으로 들어가냐고요. 왜 안으로 들어가? 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냐고. 밖에 어선들이 엄청 많은데 왜 생중계하면서 그 구조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냐고. 그걸 어떻게 생중계할 수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배가 갑작스럽게 침몰이 돼. 근데 그거를 MBC, KBS, SBS가 가갖고 생중계한다고요?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아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 국민을 바보로 하라. 특별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이 6.25란 말이에요. 6.25.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25가 되면요, 군인들이 기도회를 열어요.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서 막 기도회,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해. 근데 예, 저희 할아버지도 참전용사 구공훈장 타셨어요. 솔직히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5.18이 뭔지 아세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몰라. 우리는 5.18이 뭔지. 예, 예. 제가 광주에서 사역했거든요. 광주 동구에서 사역했어. 광주 동구 거기 바로 시청이 있어. 우리 교회가 있는 그 광성교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5.18 피해자야. 그런데요, 제가 성도들한테 신방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5.18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근데 성도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게 그 사람들이 죽은 거잖아. 그 사람들의 친척들이 죽은 거야. 그 사람들의 친척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의 친척들이 죽은 거라고. 그런데도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 거기에 그 시대에 그때 살았는데도 몰라. 여러분, 이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군산에서 뭔가 일어나면 군산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속속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 광주 시민이 정부군이랑 총으로 싸웠어요.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군산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서울에서 뭐 공수부대가 왔다 쳐. 그런데 갑자기 시민들이 총을 들고 와갖고 싸우냐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당황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뭐 경찰서를 습격을 해갖고 총기를 뭐 탈환하고 막 이런 거를 어떻게 시민들이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총기가 뭐 그대로 막 가져가도록 막 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총기에 다 열쇠로 다 차여져 있었고 함부로 못 빼요. 열쇠 없으면은 이거를 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총알 하나도 못 빼요. 불가능한 거야.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에 호남에 살았잖아요. 호남에 살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요, 역사는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순신 그러면 전 국민 충무공 그러잖아요. 맞죠?
다 존경해. 전 국민이 존경해. 왜? 똑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 맞죠? 그런데 안중근 하면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잖아요. 그렇죠?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선 애국 열사야. 의사야, 의사.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죠. 그럼 일본도 똑같이 불러요? 안중근 의사라? 일본 뭐라고 불러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죠. 일본의 역사관과 한국의 역사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서 보는 관점과 우리나라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여러분, 역사관이 똑같지 않으면요, 같은 국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물려주면요,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 수학 이런 거는 못해도 괜찮아요. 영어 못한다고 수학 못한다고 나라가 망하진 않아. 근데 역사관이 잘못되면은 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뭐랬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멘.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게 전 세계에 통용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역사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됐다 이거. 이 당연한 진리가 지금 미국이 침략했대. 미국이 침략해갖고 점령군으로 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식민지로 살고 있대요. 여러분, 식민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국의 식민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돌아다녀요? 어떻게 미국도 가고 어디 다른 나라도 어떻게 가요? 노예가. 북한은요, 집 밖을 나가서 1km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아멘. 거기가 노예지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어디 나라를 갈 수 있는데. 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첫 번째, 이 나라를 위하여. 이 6.25 때 일어난 비참한 그 피해 역사를 생각하십시오. 이 역사를 자녀들한테 똑바로 알려줘야 돼요.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교과에서도 없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인천에서 메가더 동상을 없앤다고 그래요. 메가더가 나쁜 놈이래요. 그거를 동상을 지키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 있어. 청년들은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고 있고, 할머니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와갖고 그 동상을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 참, 그래도 은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나라를 흉악한 자 가운데 살리려면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오중직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어린아이 신앙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끌려가면 우리나라 망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 있어야 공산주의랑 싸울 수 있어요. 공산주의하고는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간 모든 나라는 인구의 3분의 1을 싹 다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싹 다 죽습니다. 아멘. 우리는 안 죽고 다른 사람만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죽여요. 우리 먼저. 기독교이면 무조건 죽여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고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센터를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우리가 구매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부모가 나는 못 살아도 우리 자녀들은 지도자가 되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하고 뻗어나가길 원하잖아.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자녀들은 노예가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온 줄 알아요? 미국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 그 댓글을 보는데 진짜 냉정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저런 나라는 공산주의가 돼도 싸다. 저런 나라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은혜도 모르는 나라다. 그렇게 댓글을 쓰고 있어요. 미국 청년들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한민국 와서 다 죽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청년, 우리의 형, 우리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서 죽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것들 미국을 물러가라고? 미국은요 솔직히 그냥 빼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미국이 원해서 주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잡아서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주둔한 거지요. 아멘. 전 국민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구호품이 와갖고 미군들이 다 나눠줬잖아. 아멘. 다 받아 처먹고 미군 싫대. 여러분, 미군이요 우리나라만 기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기지가 있어요. 미군은.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피가 흘려질 확률이 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죽지. 여러분, 광주 사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월호, 이태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정말 진짜 비참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이에요. 순간이. 여러분,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건 발로 한번 차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쌓는 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게 어려운 거고 부자 되는 게 어려운 것이지 망하는 것은 금방이에요. 도박 한번 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사기 한번 당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아멘. 한국교회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들, 아름다운 건물들 그 부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이 들었어도 그 사람들이 지금 봐봐요. 다 교회들 다 공산주의 다 그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건물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 의미 없어요. 뉴욕에 가도요 수조 원짜리 건물에 교인 한 명 없어요. 수조 원짜리 건물에 교인 한 명 없다고요. 관광객들이 거기서 100원짜리 1센트 2센트 던지고 가요. 그런 교회가 세고 셌어요. 아멘. 그게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건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땅 위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천국 가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흉악한 자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제대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나라가 번성하고 정말 잘되게 만들어서 전 세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아야 선교도 하지요. 능력이 많아야 선교도 하지요. 가난해지면은 전 세계가 우습게 여겨요. 대한민국 전 세계가 우습게 여깁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미국 청년들이 그리고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부정선거해서 졌다고 해도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 대다수가 50대 50이라고 하는 것은 50이라고 하는 그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정선거로 거짓말로 이렇게 됐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어떻게 미국을 지지한 사람이 50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50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 그런 나라는 망해도 싸다 이러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K-팝 아무것도 아니에요. K-드라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K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 7산을 정복을 해서 이 정부를 여러분이 점령해야 돼요. 교육을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를 점령해야 돼요. 이 엔터테인먼트를 점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문화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